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5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복이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도 바쁘셨겠지만 저도 굉장히 그냥 먼 거리를 이동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또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덕분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아주 은혜 가운데 갈 때는 막 폭우가 쏟아져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고속도로에서 많은 차들이 앞이 안 보이니까 막 깜깜바지를 켜고 막 고속도로인데 천천히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동 지역을 벗어나니까 이제 또 그 해가 또 바짝 뜨기도 하고 요즘 날씨가 희한해요. 어느 구역은 폭우가 내리고 어느 지역은 막 폭염이 오고 이 수련회 기간 중에도 해가 떴다가 비가 왔다가 이랬는데 마침 아이들이 또 강변에 가서 막 이렇게 물놀이 할 때는 해가 떴다가 끝날 때는 또 소나기가 왔다가 날씨가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은혜 가운데 그 강원도 두메 산골인데 어떻게 거기에 이렇게 또 목사님 부부가 한옥으로 이렇게 지어놓고 수련 서울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서울에서 주로 많이 오고 또 강원도에서도 오고 또 대구에서 접근하기 상당히 좀 거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환경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코로나 이후로 4년 만에 외부로 나가서 원래 전 교회들이 전부 한 4년 만에 이렇게 수련회를 하니까 그동안 중1로 올라왔던 애들은 고1이 되면서 처음으로 수련회를 이렇게 밖으로 와봤다.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죠. 우리들은 그날이 그날 갖고 이럴 수 있어도 학생들은 중학생이었던 애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 애들이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학생이 되고 이런 시간들이 지나갔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무더위나 장마나 이게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냥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물놀이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그냥 왕창 듣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끝나자마자 또 내려와서 성경학교 또 지하 데리고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도 오니까 애들이 우리는 뜨거워 어제 폭염주의보잖아요. 근데 애들 교회 마당에 선생님들이 물을 수도꼭지를 뿌려주니까 물총 들고 뛰어다니면서 더운지 추운지 애들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참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어린아이와 같아라. 그 어른이 자꾸 되고 나면 더우면 그들을 찾고 시원한 데를 찾고 추우면 또 방 안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은 항상 즐거운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한 주 동안 청소년들과 또 아이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말씀도 전하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상당히 그 은혜로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추후에 피드백이라 그러죠. 그런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을 내주고 성도들과 아이들은 은혜를 받고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확 갔죠. 내려와서.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좋고 말씀 듣는 사람도 우리가 늘 일상적인 공간을 떠나서 아주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었고 또 아이들이 그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밤마다 기도의 시간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입시라든가 또 앞으로 자기 인생이라든가 또 마음의 과거의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터놓으면서 아주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서 저도 함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이렇게 무사히 잘 내려오고 또 성경학교 때도 보니까 아이들이 막 이 더운데도 애들이 막 부서별로 큰 교회들이니까 가보니까 막 이 수십 명, 수백 명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코로나 지나고 다시 모여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은혜롭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또 돌아가 보면요,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이 7월달 동안에 끝을 내고 8월달에는 미리 예고하자면은 룻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 4주 정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중간에 또 선교사님 한 분이 또 프랑스에서 입국하시는데 우리가 시간이 이게 정확하게 날짜가 정해지면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한번 또 초청 설교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코로나 이후로 안식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는 해예요. 그래서 들어가지고 만약에 기회가 되면 계속 다 모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같이 또 그동안 선교제의 은혜들을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이 요나서가 보면은 자기 민족만 구원받고 자기 민족만 잘 살고 자기 민족을 핍박하던 아수르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던 선지자가 요나서인데 그래서 선교하러 니느웨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렸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막 하나님께 막 대드는 것을 보게 돼요. 선지자가 요즘 말로 하면 막 목사님이 막 하나님께 이 말씀이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대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막 요나가 오늘 막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을 때는 막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런 니느웨를 가라니까 딱 갔는데 막상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싫어하는 나라, 자기들의 원수의 나라, 자기 백성을 죽이고 핍박하고 막 억울하게 끌려가게 했던 나라가 안 망하니까 화가 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내가 그 민족도 아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생명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아낀다는 사실을 오늘 요나서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를 좀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은 폭삭 망해버리든지 그냥 눈앞에 그냥 죽어버리든지 그냥 이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너무 악한 자들 보면은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안 데려가나? 오늘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아낀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하던 그 사형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받고 그리고 예전에는 사형이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사형 집행을 잘 안 하고 있지만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떠한 여인이 계속 매주 찾아오는 거예요. 옥에 찾아와서 예전에는 옥바라지라 그러죠. 옥바라지를 해주고 음식도 갖다주고 또 어떻게 하는 걸 보면서 그 감옥에서 늘 그런 사역을 하던 그 사람이 물어봤죠. 도대체 누구냐 하니까 어머니라는 거죠. 어머니. 그래서 남들이 아무리 저놈 죽여라, 저놈은 죽여야 된다,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그 어머니는 그냥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끝까지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이 아까운 거예요. 그 청춘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된 잘못을 했지만 그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아들일 뿐인 거예요. 참 물론 이제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러지만 참 그래도 그 아들이 그 형장이 이슬로 사형이 집행되는 날까지 그 어머니는 계속 옥바지를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이런 사연 여러분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왜냐면 남들에게는 저는 당연히 죽여야 되는 사람이지만 죽어야 되는 사람이고 사형수지만 그 어미 입장에서는 좀 더 살았으면 사형을 좀 미뤄졌으면 이렇겠죠. 그래 그게 이 어미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인데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명이 아깝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들 원수의 나라지만은 내가 저 나라를 어떻게 저렇게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함부로 죽이게 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운 거예요. 엄마 있는 데서는 저 사형 당하는 애의 생명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당한
나머지 그 피해자들 봤을 때는 너무 그래 내 아들이라도 그래 마땅하다 이러지만 그 엄마의 심정으로는 용서하고 싶은 거죠. 좀 살려줬으면 좋겠죠. 그게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몰라도 아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또 막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돌아와서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기를 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편협한 선지자, 이 편협한 마음을 가진 요나 선지자를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있잖아요. 사탕이 3개 있으면 아빠인데 하나 줍니다. 지아야 사탕 하나 줘요. 그 2개부터는 잘 안 줘요. 양손에 쥐고 있어도 줄까 말까 고민을 해요. 야 다음에 또 사주면 되지 하나 줘 이러면 그래도 2개니까 하나는 주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하나는 안 줘요. 안 줘. 그저께도 그 성경학교에서 나눠준 있잖아요. 햄버거를 집에 와서 배고프니까 열심히 먹더라고. 그래서 뭐 맛있냐 그러니까 아빠 달라 할까 그럴 수 있잖아요. 딱 손에 쥐고 아빠 한 입 먹어볼까? 이제 다 먹어가더라고요. 이 정도 남았어. 아빠 한 입 먹어보니까 안 돼! 딱 이렇게 하더라고. 야 이거 뭐 나중에 또 사주면 되지. 그러니까 지아가 하는 말이 그러면 자기가 이 양파는 안 먹거든. 양파를 빼내니까 양파만 먹어요. 아까운 거예요. 왜 아끼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아빠가 시큰 잘 있다가 달라 하지. 저도 시험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양파만 꺼내가지고 있잖아요. 양파만 먹으라고. 자기가 양파하고 피클은 안 먹으니까. 그리고는 냉큼 먹고 그냥 있잖아요. 음료수를 쭉쭉 빨아 마시면서.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아끼는 거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아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그것은 물론 죽어서 우리가 영원히 결정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안 믿는 자도 복을 주세요. 안 믿는 자도 태양을 주고 안 믿는 자도 비를 주시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오늘 하이라이트, 오늘 결정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는 말씀을 순종해서 전했지만 마음속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듯이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아수르가 망해야 내 속이 시원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40일 이후에는 니느웨가 폭삭 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입으로는 회개하세요. 40일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전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제발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4장에서 요나의 진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3일 내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큰 성읍이었지만 대충 하루 정도만 그냥 전하면서 하나님 그것도 큰 소리를 외친 게 아닌 것 같아요. 회개하세요. 회개하든지 말든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또 뭐 불순종할 수는 없으니까 회개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대충 전한 말씀을 듣고도 그 사람들은 대충 듣지 않고 진심으로 듣고 일어나서 회개해서 온 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짐승부터 해가지고 왕까지 상복을 입고 그냥 베옷을 입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전부 막 하나님 믿기 시작하고 죄를 끊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니까 제일 당황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는 자기가 전하면서도 설마 이놈들이 이렇게 악한데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 사람들은 다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당황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성을 내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성은 망해야 되는데 요나 생각에서는 다른 성은 몰라도 이 성만큼은 망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 그런 원수들이 있잖아요. 난 딴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망해야 내 속이 시원한데 살아오면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라이벌, 원수,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짓밟고 저 사람은 진짜 망해야 되는데 막 그 사람이 막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욕을 하든가 아니면 오늘 요나처럼 자기를 죽여달라 하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용서와 요나의 분노가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용서와 요나의 분노가 막 충돌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요나는 왜 용서하냐고 저런 나쁜 놈들을 왜 용서하냐고 막 1절에서 4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와 하나님의 입장을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막 회개하니까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가 막 복음으로 돌아오고 기쁘고 이래야 되는데 좀 특이하죠. 선지자가 열을 막 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싫어하면서 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막 교회로 몰려오는데 왜 교회 오냐고 오늘 이 사람들 왜 교회 오냐고 막 뭐 이래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지금 계속 볼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속성을 완벽하게 알죠. 요나가 선지자니까 그 정도는 알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다, 자비하시다. 자비가 뭡니까? 자비라는 게 우리 교회에서만 쓰네. 부처님의 자비인 줄 알았더니 교회에서 쓰네 이랬는데 원래 자비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비라는 게. 자비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의미가 쓰여요. 히브리어로. 그 어머니의 자궁은 안전하고 보호를 받고 또 이 10개월 동안 그 아이들이 이 엄마 뱃속에서 양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수영을 하면서 아주 안전하게 있는 그 상태, 그 안전함, 그 보호하심, 이런 게 자비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요나는 내가 이미 그 하나님 말씀이 제에게 임했을 때 왜 도망가려 했냐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할 것 같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보세요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이래서 내가 안 가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막 성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성 내는 게 옳으냐 하니까 당연히 옳지요. 나를 이제 나 열받은 게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래요. 요나가 우리가 선지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어떤 성격인지 알겠죠. 바르르 하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막 구해줬을 때는 막 감사하다고 막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막 자기가 싫어하는 족속이 막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막 또 바르르 해서 하나님 그게 구해놓으니까 막 차라리 죽여주세요. 자기 혼자 죽을 수는 없고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저 성이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차라리 내가 눈을 감겠다고. 이렇게 원수지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묘하게 그런 원수지간인데 요나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 사람만큼 정말 엮이기 싫다 이런데 꼭 그 사람을 통해야 뭐 일이 되는 게 있다든가 이럴 때 굉장히 껄끄럽고 불편하잖아요. 아유 나 죽으면 죽었지 그 사람 앞에 가서 빌지는 못하겠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보통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인데 가 부탁을 해야 되는데 내 자존심도 그렇고 예전에 싸웠던 걸 생각해도 그렇고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이미 바뀌어 있는데도 자기가 용서가 안 되어서 화가 나고 부딪힐 때가 있는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는 그냥 제발 좀 회개하지 말고 40일 후에 망해버려야 되는데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거 지금 기도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내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는 일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요나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과연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거두시고 용서한 일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늘 이러한 일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죄나 아니면 타인의 죄, 또 타인이 나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했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 과거의 모든 죄악은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사람, 과거의 일들,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 다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만 봐도 화가 막 치밀어 오른다거나 그런 비슷한 사건만 당해도 막 열이 받는다거나 이게 왜 그래요? 잊혀진 게 아니라는 인간의 뇌가 그런 걸 다 저장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순간 그런 거 다 용서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떠냐? 어떨 때는 막 너무 직장에서 상사에게 당하고 학교에서 뭐 아이들에게 막 폭력을 당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인간의 마음은 어떠냐? 그런 비슷한 장면을 봐도 막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진저리가. 지금 요나가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저 진저리 나는 니느웨가 그냥 폭삭 망해야 되는데 속이 시원할 건데
아니 하나님 명령이니까 말씀은 가서 전했지만 진짜 살려주면 어떡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원수도 사랑해라, 그래도 용서해라 그러지만 들을 때는 이해가 돼요. 설교 들을 때는 아이고 그래 용서해주자, 용서해줘, 아이고 그래 그냥 이해해주자.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딱 맞닥뜨리면 어떻게 돼요? 용서가 어디 있어요? 막 감정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할 뿐이지만, 말을 안 하고 있지만은 용서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빗장을 몇 겹을 막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 안으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받으면 한 겹, 두 겹, 세 겹, 부부 사이에도 계속 트러블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쌓여가지고 서로 어긋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요나가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사실. 또 하나님, 요나와 니느웨가 지금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마음을 꽉 닫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으니까 전할 수밖에 없지만은 마음을 꽉 닫고 있을 정도로 이 상처가 큰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깨닫게 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박넝쿨도 보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요나를 달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요나서에서 니느웨를 살리는 게 아니고 요나 선지자의 마음을 돌이키고 바르게 하고, 또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민족 또 다른 이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죠. 요나도 다시스로 도망갈 때도 뱃속에서 어디 있어요? 배를 타고 나서 배 제일 밑창에 들어가서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자잖아요. 그게 지금 침체.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도 나는 용서가 안 된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요나는 사실상 굉장히 인내했거든요. 인내했어요. 그래, 내가 참 이 하나님 나 때문에 풍랑도 일으켰고 또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토해내기도 했고, 그래서 가기는 가지만 제발 니느웨는 멸망하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던 선지자가 결국 니느웨 성의 회개를 보고는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를 짓밟고 때리고 이랬던 사람이 막 잘되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이러보세요. 그럼 막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이런 거냐고, 공의를 행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 믿어도 과거의 감정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을 상담해보고 청년들을 상담해보면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굉장히 좋은 그러한 성실한 청년들 같은데도 옛날에 어떤 그 폭력을 당했다든가 아니면은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든가 이런 걸 평생 가슴에 갖고 살아가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왜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까? 왜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죽도록 했으며 술만 먹으면 엄마도 패고 자기도 패고 왜 그랬으며, 뭐 이런 상처들을 요즘 세상에 없는 것 같잖아요. 요즘도 똑같아요. 요즘도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자기는 그냥 할머니인데 계속 컸으며, 남들은 자기가 이제 사춘기가 돼서 딱 이성이 생기고 보니까 자기 삶이 다른 애들하고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참 그게 이제 이 애들을 방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설에서 계속 자랐던 애들이 어느 날 딱 사회로 나오면 충격받는 게 부모라는 이런 감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녀로서 부모가 어떤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참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도 다 자기처럼 사는 줄 알잖아요. 애기 때는 다. 근데 어느 커서 보니까 자기들만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 믿어도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심리학적으로 마음의 냉방이다. 여러 가지 마음 속에 여러 방이 있는데 어떠한 방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녹아내리지 않는 거예요.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 니느웨 가면 막 탁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어릴 때 막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다거나 누구에게, 자기 친구에게. 근데 그 친구 커서 봐도 그 장면만 생각나는 거예요. 저놈은 옛날에 날 때렸는데. 그래서 요즘 뭐 연예인들이 막 붕 뜨거나 이래, 스포츠 스타들이 떠서 과거에 그 학교 폭력 이래가지고 그 자기 족쇄를 탁 잡잖아요. 왜냐? 자기는 잊어버렸지만 때린 놈은, 맞은 사람은
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막 댓글이나 막 진정서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저놈이 망해야 자기 속이 시원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아프게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요나가 그런 거예요. 자기를 맨날 두들겨 패던 니느웨가 하나님 용서하겠다 하니까 막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랬다고. 제발 좀 하나님 얘들을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게 냉방이 안 녹아내리는데 하나님이 살살 달래요. 살살 달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바로 믿는다고 과거의 상처가 마음에 이렇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이러면서 어떠냐? 그것까지도 용서가 돼요. 그게 완벽하게 용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를 하셨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럽니다.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지나서 은혜를 받아야 이게 과거가 모두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풀리고 용서되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막 다 용서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시면서 그런 상처들이 다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는 회개의 말씀을 외쳤지만 마음속으로 망하기를 원했어요. 왜냐? 5절 말씀이 그걸 증명합니다. 요나의 행동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요나가 그 성읍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 마음에는 약간 떠나가지고 동쪽에 있는 산 뭐 언덕이나 이런 데 초막을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고 거기서 40일을 지켜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딱 지켜보면서 옛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이 떨어지는지 지진이 나는 건지 쓰나미가 오는 건지 저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그만큼 니느웨가 쫄딱 망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아주 놀랍게도 회개의 복음을 전한 선지자가 여러분 40일에 망합니다. 회개하세요. 속으로는 제발 회개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지금 만약에 목사님들이 막 축복을 원하면서 속으로는 쫄딱 망하기를 그러지는 않지만은 이 선지자는 지금 그런 거예요. 왜냐? 자기 감정이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요. 요나 자신도 기도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인애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니느웨를 용서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우리가 1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 도망갔구나 이런 단순히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선지자가 도망갔던 거예요. 왜? 저놈들은 말씀을 듣지도 말고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가 전했는데 억지로가 아니고 완전히 해결을 해버리니까 자기는 막 자기하고 영 마땅치 않은 거예요. 영 마땅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주위의 사람이 너무 막 잘 돼가면 너무 부자가 돼버렸다든가 너무 유명해져 버리면은 아니 그냥 같이 있을 때는 저거 아무것도 아니고 저거 자기 마음에 마땅치 않은데 저래 잘 됐네. 속으로는 막 겉으로는 막 아이고 축하한다 너 로또가 됐구나 축하한다. 속으로는 이놈이 잘 될 리가 없는데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다르지 않다고 오늘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면 그래도 나중에 또 회개하고 또 결국 돌아서지만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했지만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 니느웨를 사랑했지만 선지자 요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순종했지만 또 뭐 바닷속에 던져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순종했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까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선교사들과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어려움입니다. 때로는 막 복음을 전하러 자기들을 사랑해서 왔는데 엄청 비판하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에 가가지고 막 마당에 뱀을 던져놓지 않나 막 돌을 막 자기 돌을 밤에 몰래 와가 막 밤마다 와가 집에 돌을 던지질 않나. 이 선교사님들이 그 이슬람이나 아프리카에 가면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막 자기가 막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줬던 이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잠깐 출장 갔다 온 사이에 보면 집을 몽창 털어가거나 이러거든요.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 물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부자다 이렇게 소문나면 그렇게 자기를 따랐던 1, 2년 동안 따랐던 청년들이 그냥 싹 훔쳐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막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나는 너무너무 배신감 느끼는 하나님께. 아니 지금 니느웨가 지금 회개할 때가 아닌데 지금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아까 말했듯이 냉방이 지금 녹아내려야 되는데 안 녹은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박넝쿨을 통해 요나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요나가 움막을 짓고 있었으니까, 근데 움막이 있었지만 대충 얼기설기해가 만들었겠죠. 근데 그 중동이잖아요. 그쪽도 아수르나 그리고 이스라엘도 중동이니까 그 뜨거운 지중해 바람이 낮에 불어오면 너무너무 덥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움막이 있어도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냐, 하룻밤새 박넝쿨이 자라게 하셔가지고, 박넝쿨 아시는 넝쿨, 포도 넝쿨처럼 막 시원하게 넝쿨이 생기게 해가지고 그가 막 기뻐하는 걸 보게 돼요.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간 이런 것 같죠. 너무 더우니까 박넝쿨이 막 하룻밤새 엄청나게 자라게 해가지고 박넝쿨이 시원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심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까 요나 선지자 성격을 말했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까 막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크게 성냈다고 했다가 또 막 박넝쿨 때문에 막 펄쩍펄쩍 기뻐서 뛰는 것이죠. 하나님 볼 때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막 성격이 어떤지 알겠죠? 우리 선지자가 막 의젓하고 막 이런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선지자는 또 의젓하기도 하지만 요나는 막 성격이 막 불같다가 또 막 바라라 떨었다가 막 뒤로 나자빠졌다가 막 이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막 들이밀고 막 이러다가 박넝쿨이 쫙 있으니까 심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참 단순하죠. 너무 기뻐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자마자 또 벌레를 예비하사 밤새 그걸 갉아먹게 했다는 거예요. 갉아먹어서 시들어가지고 너무 뜨겁게 또 만들어주시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요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물을 이용하시죠. 그 물고기를 이용하시고 파도를 이용하시고 또 오늘은 박넝쿨이 자라게 했다가 또 하룻밤새 또 벌레가 먹어서 죽게도 했다가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더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울 때는 안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면 안 돼요. 사람들끼리 부딪히면 안 됩니다.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일에도. 지금 습도가 뭐 93%, 뭐 95% 이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93%, 5%는 물속을 걷는 거랑 비슷하다 보면 돼요. 물속을 걷는데 그것도 따뜻한 물속을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부가 닿으면 찝찝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이 나쁜데 누가 뭐 불지르는 소리를 했다. 그러면 예전 같은 이렇게 싸울 걸 막 팡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딪히지 마세요. 애나 어른이나 부딪히면 폭발하는 게 지금 이 날씨입니다. 그 지금 요나가 어떻게 돼요? 너무 기뻤다가 햇빛이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갑자기 박넝쿨이 시들어가지고 햇빛이 들어오니까 막 투덜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 죽여주세요. 심심하면 죽여달라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께 맨날 심심하면 죽여달라 그래요. 8절 볼까요?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이제 동풍까지 예비했어요.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이 선지자는 도대체 말이죠, 심심하면 그냥 아이고 죽을란다. 아예 있잖아요. 이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 같아요. 왜 풍랑이 이니까 어떻게 선원들 보고 나를 던져라 그냥 바다에. 나 사실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죽지는 못하잖아요. 선지자가 생명을 자기가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를 던져라 바다에. 근데 또 물고기가 뭐가 다 토해내가 살았잖아요.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또 막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또 이러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막 큰 불을 내렸다가 막 시험이 드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걷어갔어요. 선지자들은